자, 오늘 호세아 강해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re is none of them calls on me 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셨고 또 사랑으로 세상에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오는 자가 수없이 많고 아직도 와야 할 자들이 인생의 시간으로 아직도 몇백 년을 더 오고 또 가야 하는데 우리네 인생은 극히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80년을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율법이 쓴 것을 알고 허탄하고 허무하며 탄식 소리가 나는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온 흙집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괴로움을 아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저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거절하였으므로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메시아 왕국에서나 일으킴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인 멸망의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직은 육신에 있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온전히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도 밑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부르짖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다 말하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악과 더불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다른 한편 내게드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오늘과 내일 다시 살리시고 세 번째 날에 일으키시고 면전에서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과 내일은 처음과 나중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살리시리라 하니까 이 말은 처음과 나중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저들은 거절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이스라엘은 물론 카탄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적은 수의 카탄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멸망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애투 여호와를 알자, 추족하여 알자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새벽빛으로 세워서 나가시고 소나기로 들어가시며 라니브 늦은 비로 땅에 던지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추적하자라는 말은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닐 때 생각처럼 하나님은 그냥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빛으로 세워서 나가신다라는 말은 야곱이 라반의 집, 즉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두 때를 이루잖아요.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에 요셉을 데리고 세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날 때에 야복강가에서 한 이씨를 만나서 이제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받죠. 그때가 새벽이에요. 새벽빛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셔서 나아가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나기로 들어가시며라는 말은 소나기는 궁창 위의 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라니브 늦은 비로 땅에 던지신다. 라니브는 30을 이루기 위하여 물고기들이 세상에 온 것을 말하는데요. 이 라니브들에게 뭐라고 줘요? 늦은 비. 그러면 이제 이른 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른 비는 일찍이 온 비고요. 늦은 비는 나중 비예요. 그럼 이제 나중 비로 말미암아 던져서 땅에 던져서 일으키시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크 에브라임아 어떻게 행하랴? 라크 유다야 어떻게 행하랴? 자비가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쉬 떠나서 가는구나. 이렇게 하신 것을 추적하여 알라고 했는데 너희는 너희에게 준 자비가 이 사람들의 자비,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소멸되지 않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자비는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쉬 떠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선지자들로 잘라내고 입의 말로 죽이니 심판의 빛이 나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비를 기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가 그 말을 명심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그들이 언약을 넘어가고 거기서 바이 범죄하였느니라. 그럼 이제 아담처럼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과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들이 언약을 넘어갔다라는 말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길르앗은 피를 더럽히는 악을 행하는 성이라.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산인데요. 거기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올 때 이 길르앗 산에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에는 이제 천막을 쳐요. 그런데 그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같이 야곱을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갈르엣이라고 하는 이제 돌무더기를 쌓죠. 그런데 그 돌무더기를 쌓은 그곳에서 이 이름이 근데 갈르엣인데, 근데 여기에서 갈르앗이 유래한 건데요. 이시우의 군대 제사장 연합의 길에서 기다리다가 세겜을 죽임으로 계획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는데요. 이제 여기를 지나서 세겜을 들어갔어요. 근데 세겜을 들어갔는데 그 세겜의 족장이죠.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족장이 디나를 보고 이제 겁탈을 하죠. 말하자면 이제 강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간음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가 교통하겠다라고 하고 할례를 받아서 3일째 되는 날, 3일째 날은 첫째, 둘째, 세 번째를 말해서요. 세 번째 날에 그들을 다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겜을 죽인 그 죽임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집에 두려운 것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두려운 것은 하몰과 세겜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유다 또한 라크로 추수할 것이 정하여졌느니라. 그럼 이제 유다 또한 라크로 추수할 것이,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도 결국은 사로잡아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키는 것을 정하였다라는 말이고요. 추수할 것이 정해졌다는 말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군가를 버리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 그렇다라는 말인데요. 백성이 포로가 되었던 적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포로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죠.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는 뭐요? 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게 너는 종이고 포로라는 거야. 그럼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종에서도 해방되고 포로에서도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도 이렇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망한 결과를, 이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의 포로로 다 흩어져서, 그리고 이 마지막 왕들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돌아오는 게 사람들이 자기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곧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 같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게 메시아 왕국 때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국은 돌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헬라와 로마의 속국이었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범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고 도둑질과 거짓을 행해 밖으로 군대가 약탈하러 나가도다. 자, 이스라엘을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제 치료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치료는 이게 주님이 그 마태를 부를 때, 그렇죠. 마태를 부를 때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저가 죄인과 함께 먹는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병든 자에게 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병든 자가 받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잖아요. 안 아프면 병원 가야 안 가요. 또 사람은 지겹게 병원에 가기 싫어해요. 될 수 있으면 약국 가서 뭐든지 사 먹고 아니면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죠. 병원에서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들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세상 약국이나 세상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여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이거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그 나아요? 근데 이제 난 것 같아요. 그럼 낫다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얼마 있다가 죽어. 그게 이제 이게 우리 육체의 병을 내가 오늘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그 찬송가 528장인가 그걸 하려다가 이거 부르면 또 사람들이 여기서는 안 그러겠지만 사람들이 또 내가 암 걸렸는데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할까봐 내가 오늘 안 했어요. 다음에는 할게요. 자 이제 보세요. 치료는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해야 됩니다. 이제 우선 본문인데요. 치료를 라파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라파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픕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이 악을 드러내고 또 사마리아가 악을 이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발가벗겼다는 말에 악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밖으로 군대가 들어가서 뻗긴다는 거예요. 약탈한다라는 이게 약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약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이 막 거짓도 행하고 악도 드러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세상에서 교회 다닐 때 이런 거 딱 들으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조폭들, 범죄 집단 이걸 연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느님이 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이 범죄 집단이다, 조폭 집단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 치료한다라는 말은 라파이인데요. 이 그냥 본래 단어는 라파예요. 라파. 근데 이 안에서는 이게 접두사도 붙고 이제 전미사도 붙은 거예요. 병이 들거나 상처가 나거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치료를 하는 것이지 범죄와 악을 행하고 도적질과 거짓을 행하고 밖으로 군대가 약탈하러 나갔은 것은 치료가 아니라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에서 돌이키실 것과 삼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범죄와 악을 지금 낱낱하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이 고발하는데 니네가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모든 악이 기억되었음을 마음에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행위에 둘러싸인 것이 면전에 내게 들어 하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음에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그러는데요. 마음에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악한 것을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물론 사마리아도 이제 뭐 이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은 이제 다 섞인 자들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마음에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악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행동들로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전에 앞에 면전인데요. 그냥 면전이 아니고요. 면전에
네게드는 뭐죠? 이제 하느님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다른 한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한편은 누구죠? 지체들이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면전에 지금 존재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게 전부 악덩어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악덩어리로. 근데 악한 것만 이게 아니니까 마음에 그 악한 거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용서하여 달라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거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고 맨날 세상에서 내가 어저께 옆집이랑 싸웠습니다. 내가 참 누구하고 주먹질을 했고요. 누구를 사기를 쳤. 그거 뱀나 하면 뭘 할 거야? 물론 그것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를 몰라. 현대설은 길을 쓰고 부정하죠. 자, 면전에 악덩어리로 지금 이제 악덩어리로 면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는데 상처와 고통, 괴로움은 보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러한 악한 행위에 둘러싸여서 여호와의 면전에 레게드로 하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뭐 말하나 말하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다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자,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와서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로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이 다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1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주 그냥 꽉 찼어요. 그런데 맨 끝에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평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써요. 그래서 그 쓰다라는 말은 마르예요. 근데 이제 그 마르의 물을 이야기할 때는 마라의 물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물이에요. 근데 물은 써요. 그러니까 쓴데 쓰려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게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냐? 가지를 하나 줘서 물에다 넣었더니 물이 달아줬어요. 그럼 그 가지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인데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자, 이제 보세요. 자, 가라사대, 지금 이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모든 병, 어떤 병이냐면 애굽 위에 둔 병을 너희 위에는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 라파.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하세요. 의사가 뭘 고친다고요? 병을 고쳐요. 그러면 의사들은 아주 건강하고 고칠 거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하느님은 고치는 거예요. 누구를 고쳐요? 병든 자를 고쳐요. 근데 이 세상에 병들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이제 우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산다는 자체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말은 결국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팍 이제 커가니까 이제 안 늙는 줄 알아. 그래서 25살쯤 되면 어떻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 생일을 언제 하냐면 50살 때 해요.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의 환갑이야. 그럼 이제 25살 때까지 갔다가 50살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환갑이잖아요.
60은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60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삭도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에서를 먼저 낳았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육신을 가지고 온 인간인데 자기는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치료받을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죽는데 그게 뭐 1000년, 2000년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껏 길어봐야 80. 그래서 조금 더 산다면 골골대다가 90. 누구처럼 그거보다 조금 더 살면 95. 그거보다 더 살면 그냥 뭐 끈질기게 100몇십 살까지 살아요. 근데 100살 넘어서 사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고요. 젊어서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늙어서 다시 살면 사람들은 너 다시 태어나면 20살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면 돌아간다고 하죠. 나는 미쳤어, 안 간다. 왜? 가더라도 지금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 간다면 내가 갈 수도 없지만 근데 사람들은 간다고 하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병이 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아무도 병든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병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든 자를 여호와께서 치료하는데 누구를 치료한다? 내가 병든 자인 걸 아는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전부 뭐래요? 다 문둥병자다. 너는 유출병자다. 그게 문둥병자라는 말은 그 성경에 다른 목사님들의 강해를 보면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써놨는데 한센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은 썩어 문드러 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몸의 일부가 없어지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피부가 튀어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게 문둥병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둥병인 거예요. 유출병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서 뭔가 흘러나와요. 그럼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니까 뭐 똥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나와. 피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몸에서 막 피가 안 나와요. 피가 안 나오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피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100살 되면 100살 못 가는 사람이 좀 태반이겠지만 100살 되면 몸에 피가 어떻게 다 말라붙어지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가 흘러나온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피가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타난 병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 거지. 뭐 암이 걸렸다든가 무슨 방광염이라든가 무슨 결석이 있다든가 무슨 이런 게 병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물리적으로는 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치료해야 되는 병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죄를 치료가 되면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괜찮죠? 어디로 가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음부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즉 율법이 써서 나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호와 라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야지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빌고 또 빌면 어떻게 여호와 라파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처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한 나무가지를 치시어서 쓴물을 달게 하셨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신 거죠. 마르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고요. 율법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야 생명나무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상처를 입고 괴로운 자가 되어야 여호와 라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모든 악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한 행위로 둘러싸여 여호와 앞에 내게드로 하야 했다라는 거야. 그럼 내게드로 악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심판 받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빛을 비추어서 빛을 취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3절인데요.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으로 장관을 기쁘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악으로 왕들을 기뻐하게 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장관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이게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거짓으로. 자, 악으로 왕을 거짓으로 방백을 기쁘게 한다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모든 범죄, 마약하고 무슨 살인하고 막 폭력 조직이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하면 왕들이 기뻐해요? 그렇게 하면 방백들이 기뻐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폭이나 범죄 집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악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닌데 이것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으로 왕들을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뻐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왕된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방백들은 누구야? 지도자들이 다 자기들이 지도자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자기도 천국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모두 게hen나로 끌고 가는 것이니 살인자요 거짓 증거와 말씀으로 왕과 방백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조폭이나 범죄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4절인데요. 타는 화로에 굽는 자와 같이 모든 자가 간음하는 자라. 반죽하고 발효되기까지 있다가 깨어서 쉬느니라 그랬는데요. 모든 자가 간음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뭐와 같이, 누구같이? 타는 화로에, 이 화로는 풀무예요. 타는 풀무에 빵을 굽는 자, 이게 빵을 굽는 자와 같이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을 굽는 자가 빵을 제대로 구우면 간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반죽을 반죽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어떤 그 반죽을 해야 한 곡식가루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반죽하는 과정을 반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죽이 됐어요. 그러면 발효되기까지 반죽을 해서 발효되기까지 기다려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고친 부분이 되게 많은데 말이 좀 안 돼서 고쳤어요. 이제 발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무슨 떡을 먹으라 했어요? 무교떡을 먹으라 했잖아요. 무교병. 그 무교병을 어떻게 먹어요? 구워서 먹어요. 급히 구워서 먹는 거야. 그런데 발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반죽을 그냥 내버렸는데 반죽이 됐어요. 그럼 뭐야?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발효가 됐는데 이 발효된 거를 자기가 오해를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부풀었다. 이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는 걸 포기해서. 그리고 자기가 깨요.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안식을 하는 거야. 쉬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만두다라는 말은 스탑이 아니고 샤바트야. 안식하는 거야. 그냥 쉬는 거야. 그냥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러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다 간음하는 자들인데 타는 화로에 빵을 굽는 자들인데 반죽을 반죽해
발효되기까지 있다가 발효되었다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안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늠한 자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는 다 고쳐진 거예요. 자, 말씀은 무교병을 하나님의 불에 구워야 됩니다. 무교병을 구워서 아버지께 올려야 하는데 발효되니까 불에 굽는 것을 생략하고 발효된 것으로 스스로 깨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러합니다. 더욱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말씀도 아니고 더하지도 않은 말씀이 아니고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번역으로 반죽을 해요. 반죽하여 발효도 되기 전에 그 이제 벌써 막 모든 걸 다 짬뽕을 해서 막 반죽을 했어. 이게 반죽이 이게 발효도 안 되는데 발효되기 전에 스스로 깨어서 안식을 취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호세아서죠.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게 전부나 놀랍지 않아요? 자, 5절인데요. 왕의 날에 포도주가 열이 나서 장관들이 병이 들고 이끄는 애투 손을 조롱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느끼는 희열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면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왕의 날에 병이 들었어요. 누가? 장관들이 병이 들었는데요. 포도주가 뜨거워졌어요. 포도주가 뜨거워져서 장관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게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잘 된 거죠. 근데 이게 지절로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지절로 뜨거워졌다는 말은 뭐냐면 포도주가 뜨거워져서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끄는 손이에요. 이끄는 손. 이끄는 손은 뭐냐면 손은 우리가 대개 율법을 얘기하죠. 물론 이제 손이라는 말인데 권능, 무슨 파워, 힘 이런 뜻도 있지만 대부분은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끄는 율법을 처음과 나중에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롱하는 거예요. 율법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존중한다는 말은 율법이 이루어져서 그럼 율법을 버려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버렸다가 주웠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롱하는 거죠? 이끄는 손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내가 그걸 믿고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이 무슨 고리대금업자야? 하느님은 무슨 하나님이 돈을 뿌리면 돈을 펑펑 쏟아져요? 하나님이 조폐공사예요? 하나님이 돈 만드는 창고예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절대 필요 없어요. 돈은 누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의 날, 곧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악과 범죄를 행하던 날에 포도주가 뜨거워져서 장관들이 병이 났는데 스스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병이 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끄는 손 율법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끄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딱 이끄는 손 그런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인데 율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는데요.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에게로. 만약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그에게 그가 이끌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율법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왔으니까 본질 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라는 말은 위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일으킨다. 그럼 다시 하늘로 세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아버지께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오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왔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이스라엘 그 양떼들을 잡아서 고기도 처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데 양들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들이 어디에 빠진 거야?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나오는데 도둑들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양떼들이 도둑들의 강도들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강도야. 그런데 율법이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율법이 강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려면 어디로 인도해야 되죠? 복음에 있는 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있는 대로 인도를 해줬더니 기어나가는 멍청한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뭘로 인도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죠.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여기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았어요. 누구의?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진짜 엄청 크게 하다가 완전히 사기를 쫄딱 망했어. 그래서 맨날 날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술이 곤죽이 돼서 길바닥에서 잤는데 자고 깨보니까 거기가 교회 앞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소리가 나니까 막 찬송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생각이 나서 자기 회개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이 얘기한 설교가 감동이 됐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면 맞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왜 선지서도 부인하고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도 모르고 케루브와 케루브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르는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죽는 길로 인도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어떤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 통치한 거는 그들에게 근대화를 열어줬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둑으로 강도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좋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근대화시켜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결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반죽한 반죽을 발효하기까지 기다리지만 성령으로 감동될 수 없는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갔다는 포도의 주에 취한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은 이방 것으로 반죽해 발효될 수도 없는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왕의 나라에 포도주가 뜨거워져서 술이 취한다. 이것은 병든 거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그리고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자면 이게 보드카나 무슨 그 시바스리간이나 뭐 짜니오카나 이걸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안에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탕한 거래요. 그러니까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감동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취했어. 야, 이게 다 이루어졌네. 그 취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했어요? 방탕한 것이. 그러나 뭐예요? 성령 안에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 안에서 채워지지 않고 떡을 반죽을 해서 발효하고 굽는 것도 안 하고 발효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미친 짓이죠. 무교병을 굽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라는 말은 뜨거워져서 말씀으로 포도주 먹고 그냥 자기 혼자 뜨거워져서 그냥 취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취하였으니 치료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끄는 손을 조롱한다. 말씀도 아닌 반죽에 취해 첫사람 아담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율법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첫사람 아담이 뭐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어서 확 죽여버렸을 거라는데 지가 그때 갈 수도 없고 첫사람 아담을 지가 어떤 수로 죽여?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담의 누명을 벗겨드렸는데 요즘 우리 가운데 첫사람 아담을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좌편 강도, 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강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운 자가 율법이고 첫사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완전하여. 이게 율법이 완전해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는 거냐면 네피시를 슈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피시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네피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증거하셨으니까 그 증거를 신뢰하는 자,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네피시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네피시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으니까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데려가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하고 왔으니까 나중 사람 아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브 투 케루브를 모르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화로에 가까이 하려고 모두 잠든 밤에 마음으로 엎드려 기다리다가 후에 아침에 타는 불의 불꽃으로 빵을 굽는 자가, 자, 풀무죠. 화로에 접근하려고 마음으로, 야센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졸리는 게인데요. 모두가 잠든 밤에 마음으로 엎드려 기다리다가, 이게 잠복하다 이런 뜻인데 엎드려 기다리다가 후의 타는 불의 불꽃으로 아침에 빵을 구우려다가 이제 보세요. 화로에 접근하려고 이제 타는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기다리다가 불꽃에 빵을 구우면 되는데요. 빵을 굽지를 않아요. 빵을 굽는 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말하는데 이들이 간음을 하는데 빵을 굽는 자 같이 간음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굽는가? 반죽하여 발효되기까지 기다려서 발효되었으므로 굽지 않고 발효된 반죽이 포도주가 뜨거워지니까 병이 들어 이끄는 손 율법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빵을 굽는 자가 후에 아침에 타는 불의 불꽃으로 구우려다가, 자, 7절인데요. 화로가 뜨거워지니까 모든 에트 심판자들을 먹어버리고 모든 왕들을 떨어뜨리고 베hem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풀무가 모든 이제 풀무가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풀무가 이게 풀무에다 떡을 구워야 되는데 풀무가 뜨거워지니까 그냥 자기가 처먹는 거예요. 먹었는데 애투 심판자들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자기 심판자가 된 거예요. 내가 심판자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이 떨어졌어요. 모든 왕이 떨어졌어요. 그 모든 왕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됐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야. 베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호세아서라 민수기나 호세아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자, 타다. 이게 바르. 자, 이 타다라는 말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쓰레기 같은 거 치울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자연적인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태워서 소각해서 없어지죠. 그런데 물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태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태워서 없앤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걸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 죄를 태우고 육신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얼마든지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제단에 채가 있잖아요. 그 노수로 만드는 채가 있어. 그래서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제사에는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제물은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태워지지 않으면 온전히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화로가 타는 불의 불꽃으로가 아니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후에 아침에 타는 불의 불꽃으로 빵을 구우려다가 화로가 뜨거워지니까 다 되었다고 믿고 처음과 나중에 심판자를 먹어치우고 왕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다 된 줄 알고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구원해달라고 빌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세상의 목사님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다 11조 내고 복 받는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충성하고 뭐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죄의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부르짖다가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고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반죽도 없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섞여진 번역으로 후에 타는 불의 불꽃에 화로도 없이 신포도주에 스스로 취하여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왕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자, 8절인데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에브라임은 후에 백성들로 혼합이 되었으니 에브라임은 두루 돌지 못한 둥근 떡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과자라고 그랬는데요. 뭐 떡이나 과자나. 자, 에브라임은 천하만민, 여기는 이제 그냥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백성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천하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후의 백성으로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뭐 후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후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면 후의 백성이 좋은 거죠. 그런데 천하만민이라고 했으니까 다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도 후의 백성은 너무 맞는 거죠. 그렇게 혼합이 되어서 에브라임은 즉 나타났다 또는 존재한다라는 말인데요. 두루돌지 하파크죠. 두루돌지 못한 둥근 떡으로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돌으려면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두루 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부터 너무 명백하게 두루 돈다는 말이 확 뒤집혀진 말씀인 걸 알아요. 그래서 죽는 말씀에서 사는 말씀으로 바뀌어진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모두를 말하는 건데요. 이들은 후의 백성들로 섞였으니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결국 두루 돌지 못한 떡이라는 말씀인데요. 율법에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맞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죽한 반죽을 발효되기까지 있다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들이나 포도주가 열이 나서 병이 들어 스스로 다 된 줄 알고 애투손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도 화로에 가까이 하려고 모두가 잠든 밤에 마음으로 엎드려 기다리다가 후에 아침에 타는 불에 불꽃으로 빵을 굽는 자가 타는 불꽃이 되기 전에 화로가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애투 심판자들을 먹어치우고 왕들을 떨어뜨리고서도 배햄 부르짖지 않는 자들은 결국 두루 돌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루 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루 돈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하파크인데요. 하파크는 두루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확 뒤집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루 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홈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홈에서부터 나온 걸 알아요. 그죠? 태홈에서부터 나온 거. 물론 이제 태홈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홈으로 들어온 거예요. 태홈에서부터 나간 걸 알아요. 어디로 나갔어요? 에덴 동산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나갔다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나간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에덴 동산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는 에덴 동산이 중동 지방 어디다라고 특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태음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처음과 나중의 케루브, 그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를 알아야 하고 두루 돌게 하는 화염, 성령과 검, 화염은 성령이고요. 그 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검을 받고 죽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처음과 나중에 인간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우선 처음과 나중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제 이게 가라시는 쫓아낸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욕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왔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주하게 하는데요. 에덴 동산의 동편에, 이제 고대예요. 고대의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어요. 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는데 처음과 나중 케루브들이에요. 케루브들. 그러면 속죄소 위에 있는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케루브들과 그리고 바에트 두루 돌게 하는 칼이에요. 그래서 두루 돌게 하는 칼인데 그 칼은 말씀이잖아요. 헤레브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한 말씀이 아니면 두루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검으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길이죠. 생명나무, 여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까 생명나무의 길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과 나중에 케루브가 지키잖아요. 그럼 처음과 나중에 케루브가 어떻게 하냐면 화염검으로 죽여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니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죠.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첫 사람이 죽여, 나중 사람이 살려. 그게 케루브예요.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화염검을 맞아야 된다. 이 말은 첫 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케루브와 케루브, 이걸 모르면 두루 도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간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잖아. 하야 아세로 하야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브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케루브가 뭔지 몰라요. 진짜 케루브가 하나는 형제고 하나는 동료, 이거 몰라. 이제 잠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성애자들이 보면 그 성경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성애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둘이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다 뭐라고 했냐면 이씨와 동료, 이씨와 동료 이렇게 돼 있어요. 끌어안고 입 맞추, 그러니까 둘이 입 맞췄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잖아요. 요나단은 지체예요. 그리고 입이 맞았다라는 말은 남자와 남자끼리 입을 맞췄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 엎드려서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뭐예요?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얘기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가수 박상규가 이제 사회자로 나와서 남자 가수 아무개 하고 여자 가수 아무하게 하고 입을 맞춰서 뭘 불러주겠다 이렇게 하면 둘이 나와서 뽀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맞춰서 화음을 넣어서. 그러면 하나님만 말씀을 입을 맞췄다 그러면 둘이 뽀뽀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 제가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어요. 처음 아담아로부터 아파루를 끌어내서 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뇌사마를 코로 불어넣어 주었더니 살아있는 네피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네피시를 어디다 갖다 놨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취하여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놓아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바드하고 샤마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럼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었어요. 누구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그 아내 지체를 에덴 동산으로 보냈어요. 샬라후 보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는 땅을 아바드하게 했는데요. 거기에서 자기가 취하여진 땅을 아바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덴 동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에덴 동산이라는 뜻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스스로 자뻑하는 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스스로 자뻑하는 데도 될 수가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 성경을 보고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정말 웃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먹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먹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곳으로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반죽도 아닌 것으로 후에 불타는 불꽃도 없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오직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풀어드린 겁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도 제자들도 그 후에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원어로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이 있어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들리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강팍하지 않게 하고 탄식하는 율법을 알고 또 허무한 율법을 알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